오늘 찬양대 헌신 예배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을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해가지고 몇 번 이렇게 언급이 됩니다. 3절에도 나와 있고, 그리고 내려가면 6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찬송에 대한 부분이. 그리고 12절에도 찬송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고 14절에도 찬송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세 개는 같아요. 세 개는 헬라어 단어가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6절이나 12절이나 14절의 찬송은 단어가 같고 3절에 나오는 맨 앞에 부분에 언급하는 찬송은 원래 원어 자체에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 3절에 나오는 유로케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찬송을 받으실 분을 이야기합니다. 찬송을 받으실 분. 그래서 찬송하리로다라고 했을 때에 찬송을 받으실 그 대상, 삼일체 하나님이죠. 지금 우리가 오늘 3절부터 14절까지는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내용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절, 12절, 14절에 나오는 이 찬송하리로다라는 찬송하려 함이라라는 이 말씀의 반복은 에파이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분이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그분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3절은 당연히 그분은 찬송을 받으실 분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았던 6절, 12절, 14절의 말씀은 어떤 일을 행하셨길래 우리가 지금 찬송하고 있는지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은 삼일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원에 관한 일들입니다. 전부 다. 지금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찬송에 대한 이 부분은 삼일체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셨는지, 당연히 그분이 찬송을 받으셔야 되고, 그러면 어떤 일들을 우리가 노래하며 찬송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죠.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성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언급할 때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즉 지금 여러분들이 에베소서 1장 3절을 함께 제가 이렇게 읽어드렸는데 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저 말씀을 자세히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곧 거기에 들어가는 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그 안에 신령한 복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냥 이렇게 다이렉트로 주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 꼭 누구를 통하여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통하여 주는 이 복에 대해서 언급할 때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라고 언급을 하고 있을까? 바로 두 번째 대지에서 나오는 성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이 구원의 계획 속에서 이제는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에 관한 것들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받을 이 모든 신령한 복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아버지께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신령한 복,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주시는 것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찬송하리로다, 그분은 당연히 찬송을 받으실 분이고, 그러면 성부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그분은 어떤 일을 행하시길래 우리가 찬송해야 될까? 물론 창세기부터 쭉 살펴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편지를 보낼 때에 이 부분을 언급할 때 우리의 구원에 관한 일입니다. 이 오늘 본문의 핵심은요, 우리의 구원에 관한 일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셨는지 그 일에 대한 찬송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창세전에, 즉 우리가
어떤 것도 창세전이라는 이 의미는 우리가 어떤 공로가 없다는 것을 알려줘요. 내가 어떤 결정을 하든지 또 내가 어떤 수고를 하든지 그 수고 이전에 이미 있었던 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것이 신비한 거예요, 사실. 아니, 우리가 짓기 전에 우리를 아시고 그리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이 의미. 근데 이 선택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들어가게 되면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선택함을 받은 것을 알게 되는 것은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이 말씀들을 살펴보니까 내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택함을 입은 존재였구나. 근데 거기서 우리에게 증거할 때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거기 사랑 안에서라고 하는 일본에 보면은 사랑 안에서를 빼고 5절에 나오는 사랑으로 예정하사 이런 표현과 같이 연결이 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사랑 안에서 예정하여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 의미는 어디까지 연결되냐면은 거룩과 흠이 없는 대로 연결이 됩니다. 결국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들로서는 이 찬송이라는 이 자체 앞에서 더럽고 추한 존재들입니다. 흠이 많을 수밖에 없고 거룩과 반대되는 죄의 성향이, 죄를 가지고 있는 죄의 성향이 강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향한 성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펼칠 거룩과 흠에 대한 부분으로 연결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여기 그 기쁘신 뜻대로, 그분이 원하는 대로예요. 그분이 원하는 대로입니다.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 일을 행하시는 일을 행할 때에 그분이 우리를 택하신 이 모든 일들은 그분의 기쁘신 뜻입니다. 그분의 기쁘신 뜻이에요. 우리의 어떤 조건하고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걸 자주 잊어버려요. 자주 잊어버리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고 자꾸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찾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실 때에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먼저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쳐요.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치기 때문에 그 다음을 또 놓치는 거죠. 제가 오늘 오전에 설교를 할 때에 우리는 언제든지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 말씀을 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연약하여 가지고 때로는 우리의 모습들이 환난당하고 빚지고 그리고 또 우리가 원통한 일을 당할 때에 피할 데가 없는 거예요. 이제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에게로 나갈 수 있는 것은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은 우리의 어떤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보지를 않습니다. 그냥 그분이 뜻대로 여러분들 그냥 창세전에 택하신 거예요. 왜요? 그냥 그분이 기뻐하신대요. 왜요? 하면은 그분이 기뻐하신대요. 아니,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그분이 기뻐하셔도 택하는데 뭘 왜요라고 뭘 물어봅니까? 물어볼 이유가 없어요. 저 사람은 안 그러는데, 그것도 우리 시각이죠. 신앙생활 할 때 항상 우리는 우리 시각으로 보고, 신앙이라는 것은 내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거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시각을 신뢰하고 믿는 것이 신앙이고, 내 시각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 것은 그건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찬양대 오늘 헌신 예배인데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찬양대가 참 중요하죠. 근데 이제 찬양대가 참 중요한데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는 다윗의 시대에도 찬양대들이 있었습니다. 노래하는 자들이 별도로 구성이 되고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우리가 이제 이어지면서 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또 하나는 요즘 보면은 교회들마다 찬양대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찬양대에서 봉사하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나는 찬양대에서 봉사하는데, 그러니까는 다른 일은 시키지 마라 이겁니다. 난 찬양대에서 봉사하니까는. 봉사의 개념으로 자꾸 보는 거예요. 회중호를 대표해서 찬양을 하는 거죠. 그게 왜 봉사의 개념입니까? 봉사의 개념이 아니고 찬송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다른 회중들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대에 앉은 분들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봉사의 개념으로 보니까는 자꾸 접근할 때에 그 찬송하는 것을 봉사의 개념으로 접근하면은 찬양대도 하나의 봉사의 직이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앞에 나와서 아마도 예배를 인도했던 분들이 저는 오늘 예배를 인도하는 분이 찬양을 인도하는 분이 멘트를 할 때에 늘 예배 드릴 때 되면 이렇게 뭘 적고 있어요. 항상 적고 있습니다. 저 고맙더라고요. 근데 간혹 가다가 예배 찬양을 인도하다가 예배 때 자기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멘트도 하면서 같이 이렇게 이끌어 갑니다.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어떻게 연결해서 이끌어 가야 될지, 그게 바로 에파이토스거든요. 에파이논. 바로 하신 일에 대해서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송은 내가 어떤 직이기 때문에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기뻐하셔가지고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기뻐하신대요. 그분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는 택함을 입었고, 택함을 입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이 말씀을 살펴보면 에베소서 전체를 풀어가는 핵심 키입니다. 이 핵심 키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이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고, 그 다음에 또 6절에 보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거저 주시는 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공짜로 왔다는 것입니다.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하신 이 일을 찬송하는 거죠. 그분이 하신 이 일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를 7절과 또 연결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러면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찬송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가 있어요. 이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풍성함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의미만 가지지 말고 이것을 하나하나 우리를 향한 구원의 일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진행을 했었을까? 독생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들을 진행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은혜의 풍성함이 어디서 나오냐면 그의 피로 나타납니다. 그의 죽으심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독생하신 아들을 주신 것이고, 독생하신 아들의 피, 그게 은혜의 풍성입니다. 그래서 그 피를 찬송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혈 찬송을 많이 불러야 된다. 찬송 많이 부르면 다 좋아요. 저는 그래서 처음 들었어요. 처음 들었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보혈 찬송이 뭐냐고. 그랬더니 찬송가를 딱 펼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찬송이 250페이지, 250장부터 쭉 나오거든요. 250장부터 269장 여기까지 이어진 요 찬송이 보혈 찬송이다. 아, 그래요?
그렇게도 구분하네요. 제가 이제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 그 피가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은 속량입니다. 속량. 피로 인해서 속량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속량은 값을 지불하는 것이고 피의 값으로 샀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의 피의 값으로 샀냐 하면은, 이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그리스도의 피의 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을 얻은 것입니다. 죄 용서를 받은 거죠.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죄인인 우리들이 다 용서받은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냥 다 받으셨어요. 그게 피의 값입니다. 피의 무게가 그렇게 큽니다. 예수의 피의 무게가 이 정도로 커요.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드린 희생의 가격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해도 이 피의 은혜를 갚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피의 값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얻은 성도들에게 8절에 보면,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지혜와 총명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사셨고 속량하셨고, 이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은 이것이 우리에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지혜를 그리스도에게, 하나님 자신의 모든 총명을 그리스도에게 주어 그 피의 값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이 은혜들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성부 하나님의 앞에서의 이 선택과 예정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일들, 자기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이 여정 속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면 어떤 일을 실행을 하시냐면은 독생하신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을 진행을 하시는데,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고,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여러분, 그의 기뻐하심 앞에서도 그 기쁘신 뜻대로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그 뜻이 아들을 통해 이루어진 구원에 관한 것들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실 누린다는 이 의미를 성도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모르는 게 또 하나 있어요. 여겨진다는 것도 몰라요. 여김이니라. 그냥 다 선물이에요. 누려지는 것이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힘써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그 어떤 것으로도 안 돼요. 여겨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믿어지잖아요. 받아들여지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강단에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라고 아무리 강조를 해도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죠. 저도 안 믿어졌어요. 안 믿어져요. 1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안 믿어져요. 김 선생님은 왜 안 믿느냐고. 안 믿어지니까 안 믿는 거죠. 안 믿어지니까는. 근데 지금은 믿어져요. 믿어져요. 근데 언제 그랬는지 저도 몰라요. 모르는데 믿어져요. 당연히 믿어져요. 여겨져요. 그분이 이루어진 일들이 여겨져요. 그래, 그 안에서 살아가니까는 누리는 것이죠. 저는 저희 집에서 많은 걸 누리며 삽니다. 여러분들은 저희 집에 들어오면 반나절만 같이 있어도 누리지 못하고 마음껏 누리세요 해도 못 누려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의 집이 아니기 때문에. 편하게 계세요. 그 말보다 더 힘든 게 없어요. 편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저는 편해요. 저도 다른 집에 가면은 못 누려요. 목사님 우리 집에 오셨으니까 여기 있는 거 다 누리시면 됩니다. 심지어 커피 한 잔 마시는 것도 못 누려요. 근데 우리 집에서는 커피 마시는 것도 누리고요, 편안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서 누리는 은혜는 이러한 은혜입니다. 율법으로는 결코 못 누리죠. 아버지로서 아버지의 일들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아버지로서 누리겠습니까? 그냥 아버지로 살아가니까 누리는 거죠.
아들은 아들로서 살아가니까 누리지, 아들로서 아버지한테 어떻게 충성해야 되고 그런다고 해보세요. 그 아들이 누려지겠습니까? 못 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어떤 우리의 기쁨이 아닙니다. 이 기쁨보다 먼저 있는 기쁨이 있어요. 본질적인 기쁨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그 계획을 따라 실행하시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이루시는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기뻐하신다고. 그냥 우리 한 사람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을 보고 기뻐할 때에 우리는 누구를 찬송합니까? 그 일을 행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율법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이죠. 당연한 것입니다. 찬송을 부르는데 어찌 우리가 이래가지고서 힘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기쁨이고 즐거움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고 우리는 이제 그 안에서 그분의 뜻을 따라서 예정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어요. 자,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기업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 기업이겠습니까? 세상 기업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전부터 바라던 대로 이 백성은 나의 찬송을 위하여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이전에 구약의 법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놀라운 속량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죠. 그리고 13절부터 14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기서 이제 순서를 진행되는 말씀 안에 봅시다.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치심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하나하나의 논리적으로 보면은 순서를 따라서 풀어가는 과정이지만,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은 말씀을 듣지 않고는 이 깊이를 모릅니다. 그래서 맨 앞에다가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앞에서 지금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행하여 가시는 이 구원에 관한 일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고, 이 구원에 관한 일들을 들을 때에 그 안에서 또한 믿어. 들을 때에 믿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고, 지금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일어나니까는 이 말씀이 그대로 로마서 10장의 말씀하고 연결이 되고, 그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뭐냐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약속하셨고, 성령은 약속된 대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몇 날이 못 되면 또 다른 보혜사가 올 것이다. 내가 가면 올 것이다. 그가 오면 내게 대해서 증거할 것이라. 그런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된 진리의 말씀이 증거될 때 우리 안에 성령이 믿음으로 인을 치시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않고는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이 자체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 안에 믿음을 주셨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나를 인을 치셨다. 도장을 딱 찍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변개할 수 없는 거죠. 아니, 느부갓네살 왕이 도장을 딱 찍어도, 다리오 왕이 도장을 찍어도 변개할 수 없다 그랬거든요. 한 제국의 왕이 도장을 탁 찍었을 때, 인을 쳤을 때 변개할 수 없다 그러는데,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이 구원에 관한 모든 일들을
성령으로 우리 각 사람들 안에 딱 인을 쳤을 때에 하나님이 이것을 바꾸시겠습니까? 안 바꾸신다는 거죠. 이제는 이 구원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보증이 돼 버린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보증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구원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이 일이 우리 안에 딱 인을 쳐가지고서 그가 보증이 되셨어요. 여러분들의 구원을 성령이 이제부터 보증하십니다. 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는 의의 병기와 불의의 병기가 늘 싸웁니다. 겉사람과 속사람이 늘 싸웁니다. 그래서 저요, 지고 나면 겉사람이 이겨요. 불의의 병기가 이겨요. 그래서 여러분, 이때에 우리에게 나오는 탄식, 나는 안 되나 봐. 나는 안 되나 봐. 나는 안 된다고. 나는 이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녀도 나는 안 되나 봐. 그게 우리의 영적 싸움에서 겉사람이 이길 때 나타나는 현상이고, 불의의 병기가 이길 때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근데 그 고백에서 나는 안 되나 봐라고 하는 이 고백이 나올 때에 어떤 은혜가 주어지는지 압니까? 그래, 너가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인을 쳤다고. 너가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인을 친 거 아니냐. 네가 할 수 있다면은 내가 왜 내 아들을 보내가지고 내 아들의 피값으로 너를 사겠느냐. 너가 할 수 있다면은 네 병기로, 네 겉사람으로 네가 구원의 일을 이루면 되는데 네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싸움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싸움 앞에 늘 이 고백이 나오죠. 구원받은 성도의 고백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내가 믿음이 없는 고백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백이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이 누구를 알게 합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한 것을 알게 하는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을 친 것에 대해서는 변개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이 일들은 성령이 우리에게 인을 치셔서 보증을 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결국 찬송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노래하는 성도는 구원받은 감격으로 찬송하는 거죠. 마침 오늘 찬양을 인도하는 팀들이 예배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접근을 해가지고 예배에 대한 찬송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당신은 예배를 봅니까? 예배합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라는 이 자체 안에는 다양한 것들이 들어가는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을 하는데 만남이 있게 되고, 만남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 만남 속에서는 우리는 그분을 찬송하며 나아가고,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 가운데서 이 두 개가 만남으로 생명의 교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찬송을 가지고 나가지를 못하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가지고 오는데 그 말씀을 받지를 못한다면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짐승을 가져와서 짐승을 가지고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에 왔지만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증언하기를 이 백성은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 백성은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근데 거기에 그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짐승을 가져왔지 않습니까?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할 때에 너무 많은 짐승을 잡기 때문에 피 냄새가 난다 이겁니다. 원래 그 피 냄새가 아들의 피 아닙니까? 근데 어찌 돼서 이게 이제 피 냄새가 돼가지고 내게 진동하고 있다고. 나 이제 그거 싫다 이겁니다. 왜 싫어할까요? 그분이 이 제사를 우리에게 알려주었는데 마당만 밟기 때문에.
사실 저는 목회자로서 고민이 많습니다. 가장 많은 고민 중에 하나는 저는 여러분들보다 예배의 자리로 더 많이 나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내가 지금 예배하는 것이 참 예배인가 고민이 많습니다. 형식적으로 앉아있는 예배 자리가 아닌가. 제가 이것이 깨지지 않는 이상은 금요기도회를 한 달에 한 번밖에 못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금요기도회가 우리에게 그냥 형식적인 기도회로 전락을 해버리면 제가 그게 너무 강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와서 기도해야 된다면 기도로 나아가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목회자로서 영적인 고민이 있기 때문에 예배라든가 찬송이라든가 내가 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지? 찬양대가 만약에 찬양을 오늘 찬양대인데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데 찬양을 왜 하시죠? 찬양대 봉사하기 위해서? 아니죠, 그죠? 찬양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노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회중이 찬송할 때에는 찬양대는 찬양을 안 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찬송하는 거니까. 회중에 있든지 찬양대석에 있든지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일들에 대한 그 영광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을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성자 예수님을 통한 실행과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루신 적용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를 마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 찬송합시다 하면 또 율법이 됩니다.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찬송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생명의 몫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양대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 찬송합시다 라고 했을 때는 아멘 하면서 찬송합시다 하면은 아멘, 우리를 향한 구원의 일들을 이루신 그분을 찬송합시다 라고 하면서 함께 막 기뻐 춤추면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향한 일들을 행하셨다면 우리는 찬송을 통해 가지고 그분의 기쁨을 향하여 같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찬송, 교회를 다니다 보면 많이 듣는 것이 몇 개 있습니다. 성경, 전도, 기도, 찬송, 구원받은 성도로서 마땅히 가까이 해야 될 것들이지만 가장 가까이 하기 힘든 것이 이러한 것들입니다. 언제부턴지 이것이 우리에게 율법처럼 와 닿아가지고 성경 읽는 거, 전도하는 거, 기도하는 거, 찬송하는 거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향한 구원의 일들을 진행하신 그 기쁘신 뜻을 따라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붙들고 가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찬송이 우리의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로서 생명의 기쁨으로 우리를 향해서 이루신 이 구원의 일들을 노래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찬양대의 걸음이 이러한 걸음이 되고 우리 풍성함께 모든 성도들의 찬송이 구원받은 성도의 찬송이요 기쁨의 찬송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